시편 118편 25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Psalm 118:25.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O Lord, do save, we beseech you. O Lord, we beseech you, do send prosperity. Amen. 네. Just like the last Sunday, I'm going to deliver two sermons, one in Korean and one in English, in that order. I intend to keep it short in time for our feast that's waiting. So let's start that. 예, 제가 먼저 오늘 한국어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또한 제가 짧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 제가 계속해서 이 풍성해지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계속 다른 원리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똑같은 제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원리, 다른 원리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과 사는 것이 본질의 모습인 성도에게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그 풍성함이 자연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 배어나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풍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나누는 성도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러한 풍성함이 없는가라고 할 때에 그 이유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사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풍성해지는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진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부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읽은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잠언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보응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금은 가난해 보이지만 그 가난이 진정 가난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사람은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복박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내 입술로 고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경외하고 그 이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삶 속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어떻게 경외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동시에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내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누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부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할 때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을 떠나서 저는 구원받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돈과 하나님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하게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결코 우리의 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텐데 하나님 당신을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이나 돈을 겸하여 사랑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심으로 그 경외함을 받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 삶에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해지는 원리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뭘 받아요?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믿고 구한 것. 믿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대충대충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로서 내 것만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진 그러한 기도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뀔 때 우리의 그 기도에 우리의 그 믿음에 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풍성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이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통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것인데 글쎄요, 아버지가 옆에 없었던지 아니면 제 추측입니다. 이 아기를 낳는 아내를 버려두고 술을 마시러 갔는지 속을 엄청 썩였는지 아니면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애를 낳음에 있어서 그 산고가 너무나도 괴로웠는지 아니면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뻗쳐서 옆에 있어야 할 남편 있지도 않고 그래서 화가 난 김에 정말 내가 수고로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수고로 낳았다는 것이 정말 그 산 고통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옆에 참 다른 상황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낳았다라고 왼수 같은 게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저주와도 같은 이름을 받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너를 낳았다라고, 고통 가운데 너를 낳았더라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야 고통아, 너 오죽했으면 네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너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야베스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내 위에 있어서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나로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항상 벗어나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나 고통 가운데 나를 고통이라고 원수처럼 얘기했지만 그 평생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내 하루하루에 있어지는 결정 사항들 속에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초이스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할 거냐, 아니면 그 반대로 불신의 결정을 내릴 것이냐. 우리는 항상 초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 쉽게 미혹에 빠지고 쉽게 트랩에 빠지고 어려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기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악인이 됩니다. 악인. 여러분, 세상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자가 악인입니다. 하물며 믿음의 결정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사는,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믿음으로 산다고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 자가 곧 의인의 반대, 악인. 간단한 논리입니다. 믿음과 의인은, 악인은 이 차이인 것 뿐입니다. 악인은 시꺼먼 옷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술 마시고 다니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나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악인의 반열에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있는 이 악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구나.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하고 자기가 기준인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네가 악인이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대로 멋대로 사는 너가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내 믿음에 따라, 내 믿음의 아들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내 앞길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풍성해지는 원리는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듯이
성도가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풍성함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풍성함의 인.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인생에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이 11조입니다. 이걸 안 드린다고, 11조 안 드린다고 안 드린 것만큼 그 돈을 내가 세이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와서 그 돈을 가져갑니다. 자식들이 와서 그 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항목으로. 또 의사와 병원에 여러분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헌납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 폭탄 맞아서 정부에 여러분이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라든지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은 11조를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11조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거두어가는 것인지 어떠한 이름이든지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손해보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못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분명히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자에 대한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이렇게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조를 안 드리면 메뚜기가 와서 소산을 먹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지요. 인생에 막심한 손해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릴 때에 말라기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풍성함을 보고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이 정도로 인정할 우리의 삶이 된다. 그러한 풍성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복의 근원입니다. 11조를 안 드리시면 복을 구해봐야 응답이 없다.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10의 1을 드려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결핍한 삶이 이제는 변화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풍성한 삶이라고 모든 열방이 입을 모아 저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 저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던 주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에 맞춰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w I would like to continue in our English sermon. The title for today's message is Principle of Prosperity. We just read Psalm 118:25. Our God is a God of prosperity. Believers live with God of prosperity. God said, I will be with you. And when He says, I'll be with you, He's with us. And because God of prosperity is with us, naturally, His prosperity flows through us. I would like you to listen to today's message and find out why you may not be so prosperous. And I want you to change
to live according to God's principle of prosperity and live an abundant life. The first principle that I want to introduce you is fear the Lord God. That is the first principle. Fear the Lord God. Proverbs 15:16 says, better is a little with the fear of the Lord than great treasure and turmoil with it. We can be poor, but fearing the Lord is more important thing. Whether we are poor or rich, what God wants from us is to have the fear of Him. Fearing God, I tell you, is more important than your pursuit of richness and wealth. Proverbs 22:4 says, the rewards of humility and the fear of the Lord are riches, honor, and life. The reward of fearing the Lord God is riches. When you fear God, God will reward you, beginning with the riches, honor, and life. When you fear God, I tell you, you won't be poor. You can choose to be poor by giving away what God has blessed you with. And God will provide for all of His children and fill them with riches and great things. That is the heart and will of God for every child. Yes. So how do we fear God? You have heard many time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How do we fear God? By not loving God and the world at the same time. This is the practicality. Do not love money and God at the same time. 1 Timothy chapter 6, verse 6 says, godliness is actually a means of great gain when accompanied by contentment. Contentment. For we have brought nothing into this world, so we cannot take anything out of it either. You see, when you were born, you had nothing in your hand. And when you return home, you can't take anything back. So in verse 8, God continues to speak. And if we have food and covering, with these we shall be content.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Are you content? Verse 9 says, but those who want to get rich fall into temptation and a snare, and many foolish and harmful desires, which plunge man into ruin and destruction. God is saying, if you want to get rich, and if you follow the worldly principles, that you will run into ruins and destruction. And He warns in verse 10,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And some by longing for it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a pang. If you love the money, you will experience all kinds of evil things in your life. And you will wander away from faith. That's a tragedy. Nothing is more tragic than losing faith, because you cannot sustain a Christian life without faith. Jesus says in Matthew 6:24,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hold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Do you have a lone master in your life? Or do you
serve two or more than two. God wants to be your choice. Love is a monopoly. When God wants your love, He wants to be picked, chosen as number one. So dear folks, please don't love God and money. And may you fear the Lord God and live your life according to that. And the second principle is have faith. Matthew 21:22 says, all things you ask in prayer, believing you shall receive. Believers prosper by praying and constantly receiving from the Lord. We are to pray for whatever, and God is the one who answers. God is the one who provides. So when we pray, we got to pray in faith. If you don't have faith in God or in your prayer, you won't receive an answer. That's according to Matthew 21. And furthermore, in 1 Chronicles chapter 4, verse 9, there is an introduction of a man named Jabez.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And his mother named him Jabez, saying, because I bore him with pain. Jabez's mother had so much birth pain that she named him Jabez. You caused me so much pain. Now, what kind of mother is that to name her own son? You are such a pain in neck, or, you are so much pain. That's a curse. How can a mother call her own son, you are so much pain? I can imagine that so growing up that he is called by that name, made fun of, mocked by his friends. When Jabez is grown up, he lifts up a prayer. He says, bless me, O God, enlarge my border, and that your hand might be with me, and that you would keep me from harm, that it may not pain me. I pay attention to the word pain. May your hand be upon me. Remove all the harms from my way so that I would not have any pain. You see, his name is, when mom named it, she said, because I have so much pain. And Jabez prays to God, God, remove this pain from me. And God granted him what he requested. Why did God answer his prayer? Because Jabez earnestly sought God, and he prayed with all his heart. He poured out his heart and said, God, you gotta bless me because I was cursed from the birth, and it was not my intention. What did I do to cause any of this? God, you gotta bless me if you are out there, and I know you are. He prayed in his faith. Dear my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you pray, pray in faith. Do not doubt God, His power, or His love for you. And the third principle of prosperity is giving tithe. As much as believers are to have faith and live according to faith, they seal the prosperity with the giving of tithe. Without giving tithe, a lot of things will be taken away from you. Tithe is a basic commitment to God. Some people think they can save money by not giving tithe. But that's not true, I tell you. Even if they may not give tithe, they will tithe to the doctors and hospitals. They will tithe to their children. They will tithe to IRS and government. When we don't tithe, through some ways, what you think that you have, will be drained away.
Malachi 3:10 says, bring the whole tithe into the storehouse, so that there may be food in my house. And test me now in this, says the Lord of hosts, if I will not open for you the windows of heaven and pour out for you a blessing until it overflows. God says, you can test me on this, that I will bless you when you give tithe, to the point that it will overflow. Then I will rebuke the devourers for you, so that it may not destroy the fruits of the ground, nor will your vine in the field cast its grapes. And all the nations will call you blessed, for you shall be a delight land, says the Lord of hosts. Dear brothers and sisters, tithe is a source of blessings. Without giving tithe, you can't ask God for prosperity. May you give the whole tithe to the Lord and live an abundant life. And let me conclude. Let's change from suffering, from living a deficient life, and let's change that into living a prosperous life. Because of Jesus Christ, who became poor on our behalf, we can now live a full, vibrant, abundant life. May you fear the Lord, live by faith, and give whole tithe to the Lord God, and taste what the prosperity is like.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